우리 403목장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선지자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계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지자이십니까? 오늘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는요, 이 마술과 요술과 잔인한 그런 살인 그리고 우상 숭배, 도덕적인 악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자행되던 약간 그 잔인한 그런 잔인성이 잘 드러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요나를 파송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죠. 그러나 요나는요, 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지만 난데없이 폭풍이 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찾다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요나로부터 인해서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고대 근동을 정복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선민 의식과 이 민족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가 폭삭 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원수의 나라인 수도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라는 이러한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나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반항을 우리가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었죠. 그때 애국심으로 불타올랐었던
젊은 선교사 한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의 수도였던 도쿄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마도 그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었던 그 일본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는 대신에 이 반대였었던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꼭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였었던 아스루와 같은 이런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였었던 이 요바에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치면 이 스페인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니느웨는 이 동쪽에 있었고 다시스는 서쪽 그 반대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나는 이 원수 나라였었던 이 아수르를 구원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싫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먼 곳으로 떠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다시스라는 곳은요, 소위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들의 끝에는 소위 신들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믿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먼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이미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발적으로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요나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대풍이라고 표현이 되죠.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폭풍을 만드시게 됩니다. 결국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난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공들이 선원들이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이 봤을 때 이 선원들은 아마 페니키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이 이방인들이 5절을 보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당사자인 요나는 어떻습니까?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5절이 얘기를 하죠. 이에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를 이 선원은 이방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방인들이 자고 있던 요나가 선지자인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지금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욥바로 내려오게 되죠. 예,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 요나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되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재앙이 일어났느냐? 너의 직업은 뭐냐?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게 9절에 나오고 있죠.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뎌져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 때문에 지금 이베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요나가 이제는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책임을 달게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요나의 모습을 들으시고 난 후에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좋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인간적인 선지자입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요나를 닮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니면 다니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죠? 다들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하실만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을 잘 살펴보면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되게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선지자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요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지킨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850대 1이라는 그런 능력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도 알고 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상황에서 비가 내리게 한 그런 선지자가 맞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의 열매를 이루는 모습 등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도 거듭해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선지서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기적들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역의 열매를 맺은 선지자들은 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간 선지자입니다.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가 온전히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살펴보면요. 요나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요. 이 니느웨가 3일을 걸을 만큼 큰 도시였지만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일을 걸어야 하는 도시를 하루만 걸었다. 그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이 하루로 인해서 니느웨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했다라는 내용이 요나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목격한 요나가 매우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내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모습을 보이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니느웨 동쪽에 자리를 잡고 이 박넝쿨을 만든 그 그늘 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비한 벌레와 또한 동풍으로 인해서 박넝쿨이 만든 그늘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자 요나는 다시 한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옳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은 요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요나 4장 11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던 요나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자 화를 내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의 이 엉터리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12만여 명과 가축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나가 기뻐하고 좋아한 것은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이 4장에 와서도 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박넝쿨이 만들어준 그 그늘을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이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 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해낸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라는 것이죠. 단 하루의 선포로 12만여 명을 구원해낸 이런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요나는 본받을 만한 선지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요나서를 보면 왜 이러한 선지자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진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내 생각이 옳다고 성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저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메마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